시간에는 한마음 자활센터장이신 이도영 센터장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침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군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시간에는 개복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여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연의 시간 선포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는데요. 창립 기념일이라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능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의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교회 생기고 있어요, 자매? 네? 찬양한 자매? 어디 다녀요? 아직 나중에 봐요. 오늘 상당히 잘하네요. 상당히 잘하네요.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몬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우상을 너무 우상을 섬긴 악한 짓은 하는 건 다 악한 짓을 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고 그 아들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은 또 그 반역을 당해서 그 아들에게 죽게 됩니다. 배신당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자라서 조금 이제 뭘 해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남유다지요.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긴 상황이었는데 성전을 이렇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대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요즘 말하면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고 뭐 신접한 자들, 무당이죠. 신접한 자들, 남창들, 남자 창녀 등등을 다 쫓아내는, 이 당시에 심지어 성전 안에 아세라상,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였지만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기억해서 마지막에 평가되어 있듯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왕으로 칭송을 받는 요시야 왕이 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14세기, 15세기의 유럽에 보면은 그야말로 유럽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전 유럽이 7년간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전 유럽 인구의 10에서 15%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2명 정도는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다가 굶어서 죽기도 하고 또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전쟁이 있어가지고 프랑스를 비롯해서 그 주요 지역들이 초토화됩니다. 자,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시대를 봤을 때에 이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신체들이 주위에 나다빠져 있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죠. 오스만 투부족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최대의 성지죠. 이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의 성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령당하는 바람에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시면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피아 성당이라고 뭐 그렇게 잘 보관하고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모슬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좋겠습니까? 기독교를 잡으라고 했던 것들이 다 넘어가 버려 마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지옥 같은 곳이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했느냐? 교회도 썩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 가다 보고 또 거의다 보면 기득권이라는 것 때문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의 절반 이상의 토지를 누가 소유했느냐? 교황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에 그 납부되는 세금이 스코틀랜드의 세금보다 18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뭘까요?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클런 대성당, 바티칸 성당, 노틀담 성당 어마무시한 아주 화려한 예술 작품과 같은 건물 자체가 예술과 같은 그런 건물인데 이것을 어때 지었느냐? 이때 지었다 이 말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걸치면서 이런 성당들을 지은 겁니다. 가서 보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성당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속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교황이요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3명이 됩니다. 3명이 공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도 실추되어지고 성도들은 민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빛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못하니까 미신이 등행했습니다.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성자 성물 숭배, 면죄부 등등을 팔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인데 비성경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면죄부, 연옥에 있는 자기 친척들은 아버지나 부모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면 죄를 면해준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거 지옥 같은 곳에 사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종교도 불패하니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근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을 때에 1517년에 10월 30일 루트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붙이고 도망을 갑니다. 왜?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95개조 해서 이건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딱 붙이고 당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을까봐 붙이고 도망쳤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 연옥, 면죄부, 공도사상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성경으로 가자. 오직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지옥 같을까? 왜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고 종교가 불패했을까? 실제적으로 깊이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 되었을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칼빈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성당이죠.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천주교 신자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캘빈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비판을 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장으로 일하면서 시계공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시계공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직업 소명서. 직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천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래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됩니다. 이 칼빈주의를 받았던 나라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강국이 되어집니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 칼빈주의로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강대국들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생겨난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정신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송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 찬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버리고 맙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경제지가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양반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의 가진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 당시에는요, 특히 후기 때에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망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럴 때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우리 조선 땅을 보니까 시체들을 놔두고, 병원이 없으니까 시체들을 놔두고 다니고 도시 곳곳에 구석에 이런 말할 수 없이 악취가 나고 시체들이 썩어나가는 곳이 여러분 한양이었습니다. 그게 조선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일본은 조선 땅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국권이 잘 지킨 나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선교사님의 증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땅에 오셔서 칼빈주의로 교육받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는 그 교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재정원 등등 의료기관들을 세웠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여성은 이름도 없던 나라가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점점 여성들에게도 이름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층민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한글 우리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이 한글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성경만 가르쳤느냐? 아니요. 삶의 변화까지 개신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숭배를 거부하고 안식일을 준수해라. 주일을 정수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금륜하고 정직해라. 제가 이렇게 과음을 지을 때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뜨라고. 은혜 원청하지 말고 눈 뜨라고. 금륜하고 정직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 남은 거 받아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네가 땀 흘렸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해라. 벌어서 네가 배운 거 벌어 받은 대로 베풀며 살아라.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시관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 땅에 조선 땅에 근대화되면서 생겼던 학교는 대부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군산에도 그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었습니다. 다 시작은 성군산들 세운 학교였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변해갑니다. 의료, 병원, 학교 등등 점점 하니 백성들이 교육하니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 몇 개국 다녀보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들 저보고 미국 오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미국 7년 살았습니다. 8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다시 못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우리나라 사람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싼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행정 빠르지요. 느린 게 없습니다. 다 빠릅니다. 뭐 행조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대한민국이 그 성군사님들 가져왔던 칼빈주의 성령 중심의 신학이 받아들이고 교육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어디 가도 여권 하나 증명되면 대한민국 여권 있으면 대우받는 나라. 70년 전만 해도 굶어서 못 살던 나라인데 폐가 됐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써서 교육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신다 아십니까? YMCA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3년에 서울 종동에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그냥 사교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YMCA 창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조선과 대한민국의 근대를 이끌어낸 복음 중심, 성경 중심의 운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YMCA 시작이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844년에 영국의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산업화로 방황하던 청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YMCA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청년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그 후에 1903년에 언더우드, 스크랜턴, 헤론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윤치호, 이상재, 남국 같은 이 한국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 땅에 YMCA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YMCA입니다. 외국의 YMCA 와서 세운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스스로 세운 게 YMCA였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YMCA는 복음 중심, 성경 유심으로 사회를 개혁하자. 이 운동을 한 것이 YMCA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에 머물지 마. 성경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성경대로 하자. 개몽하기 시작합니다. 금주하자. 성경을 교육시키고 학업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사회 전 영역에 참여해서 YMCA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대 시민의식을 키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가치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수많은 언론인들, 교사들, 목회자들, 독립운동가들이 YMCA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들 상당수가, 이 민족대표들 상당수가 YMCA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YMCA는 단순히 기독교를 떠나서도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민족운동의 심장이었던 게 누구냐? YMCA였다 이 말입니다. 여성운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YWCA가 생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하는 일, 봉사하고 성인들, 여성 지위를 회복하는 일들 등등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YMCA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YMCA는 단순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YMCA의 정신은 뭐냐?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성경이 바탕입니다.
성경이 바탕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 당장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YMCA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헛것이 되고 맙니다. YMCA의 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YMCA가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 했던 것처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YMCA는 성경대로 하자. 오직 성경. 이것을 늘 새기고 늘 새기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YMCA의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YMCA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군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전라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시고 그런 YMCA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 우리 가정,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오직 성경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YMCA 꼭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이 YMCA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후 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창립 기념식이 진행될 것이고요. 끝나고 나면 우리 수용자들하고 학부형들, 청소년들은 아래층에서 식사하시고 이사님들은 잠깐 남으셔서 이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YMCA 창립 기념일을 맞아 예배하는 가운데에 오직 성경으로 하자, 성경으로 개혁하자는 이 정신, 이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앞으로 활짝 펼쳐서 내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군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데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YMCA와 성전의 이사장님과 임원들, 여러 직원들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